참 힘들어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어느 분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투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나에게 찾아온 병만 보게 되면, 투부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지고요, 믿었던 것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없는, 그러면서 신앙이 세워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11월 되면은 추수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연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봄, 여름보다도요, 이 가을 끝자락에 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도님 마음에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의 성숙이 곧 신앙의 성숙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감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척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그 입을 보면 알아요. 문자 보낼 때도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때도 감사합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기에 그렇게 감사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늘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만나는 성도들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사실 때에 이 따끔씩 주님께서 감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가 참 하기 어려운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하셨나?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감사기도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하셨나? 잠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감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적은 것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적은 것 앞에서도 감사합시다.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해도 5,000명, 계산해 보니까 떡을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당시 200데나리온, 장정이 2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받는 품삯, 그 정도의 물질이 필요한, 떡이 필요한 그때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이어지요. 제자들이 볼 때도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 찾아보라 그러시니까 찾아는 봤는데 500이어 가지고 제자들도 얼마나 주님 앞에 가기가 죄송했는지 너무나 죄송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찾으니까 500여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자로 보면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지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온 것을 보내고 500이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사가 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감사드리는 거, 그게 축사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손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적은 거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 가지고 왔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감사예요. 적은 것에도 감사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의 친구라고 들었던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다. 병들었는데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가 병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지 장사된 지 며칠 후에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데 그곳에는 절망뿐이잖아요. 마르다도 울고 있고 마리아도 울고 있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넣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무덤 앞에서도요, 아버지여,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다 지금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비통히 여기셨어요. 주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니까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감사예요. 또 주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거기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평범한 식사가 아닙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실 그 몸과 그 피를 주님께서는 기념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보니까요,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곧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십자가의 고초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잔을 나누실 때, 떡을 떼실 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 참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기도 어려운 기도입니까? 그냥 떼셔도 괜찮은데, 그냥 나누셔도 괜찮은데 주님께서는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십자가 현장, 십자가 지시는 것, 인류를 대속하실 그 보혈과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감사기도 드렸지요. 예수님의 감사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것에도 감사하셨고, 사랑하는 자가 죽은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고요, 친히 몸이 찢기고 또 피를 쏟아야 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나? 주님께서는 그 너머를 보셨거든요. 너머를 보셨습니다. 오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걸 아셨고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지금 묻혀 있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사로라 나오라 명하실 때에 수족을 동이고 있는 배를 다 풀고 걸어 나올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영광 가운데 높이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감사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적은 것 앞에서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